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년 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신실한 김지강 목사님 오셔서 목회하는 중에 또 새해를 맞게 되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은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한 해를 살면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람의 눈은 중요합니다.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기만 하던 눈이 나이가 들면 점점 흐려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 운전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요사이는 전자기기를 다뤄야 할 기회가 많아서 눈에 더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A를 섭취하고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는 알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눈은 잘 보일 때 지켜야 한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청춘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젊은 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청춘은 주시지만 청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못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도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영안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기 원했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가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우리 제일교회 성도가 됐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멀리 있는 천체의 세계, 우주의 행성들까지도 볼 수 있는 육안을 훨씬 더 밝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지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제 60대가 되어서 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왜 나는 미국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제가 한국에 가면 많은 신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만나요.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요. 무조건 와라! 오면 그냥 길이 열린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대책 있게 살았습니까? 우리 대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언제 대책 있어서 살았어요? 그냥 유아 오고 싶으면 와라. 그럼 하나님 길을 연다. 야,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나를 부르실 줄은. 저는 이제 미국 온 지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70년대, 60년대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민 얘기해서. 좀 내다볼 줄 몰랐어요. 내다볼 줄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거기 목사님은요. 벌써 60, 70년대 여의도를 내다봤어요. 여의도를. 마이카 시대를 바라봤어요. 마이카는 무슨 마이카입니까? 저는 청량리 홍릉에서 자라는데 동네 자가용 하나만 나타나도 지나가면서 그거 구경하느냐고 그랬을 텐데 무슨 마이카예요. 텔레비전도 없어가지고 만화 가게 가서 텔레비 봤는데, 근데 그분은 내다봤어요. 내다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큰 집회하면 제가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좀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나요. 끝나.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보셔야지.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 게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는, 제 나이 세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에 올인하고, 그리고 잘 살아보세.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중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1973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누님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아스팔트 바닥이잖아요. 그때가 여름이에요. 초여름. 6월 말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났으니까.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100만 명이 하나님 우리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살려주세요. 그 기도 응답으로 오늘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정치를 잘해서 무슨 경제를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럽에서 500년 걸렸던 경제 발전이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어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올림픽을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하면서 GNP가 2만 불 넘어가더니 지금 3만 불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진 거예요. 잘 살기를 원했는데 잘 사는 단계에 오니까 속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아니에요. 거기다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이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릴 때는 남자가 무슨 미용사를 해? 남자가 무슨 요리사를 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좀 내다보세요. 내다보세요. 여러분 2022년에 머물지 마시고 2030년을 내다보세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미국에 와 살고 있는지, 왜 하필 해리스버그 제1한인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여한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는지, 오늘 배부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배고픈 것에 절망하지도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평생 오른쪽 다리를 절고 다니는 장애인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간증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근데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것도 은총이야. 이것도 감사해. 팬데믹도 감사해.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재철에게는 장애가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든 것들도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방송으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대답해야 돼요. 왜 사세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물려받을 후사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벌과 나비는 꽃들 속에서 꿀 냄새를 맡고 꽃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 상황과 불행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형통 중에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뿐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 냄새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조화를 갖다 놔보세요. 벌과 나비가 오나? 안 옵니다. 생활을 갖다 놓으면 벌과 나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와요. 왜? 그 꿀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벌써 이제 재작년인데, 벌써 재작년이잖아요? 팬데믹이 온 게.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3월부터, 2020년 3월부터 시작됐어요. 왜 기억하냐면, 우리는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성인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2020년 3월 3일이 우리 화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전주에 2월 마지막 화요일에 다음 주가 3월 3일이네요. 그랬더니 장애인 한 분이 이런 얘기예요. 삼겹살 데이네요. 그러더라고. 이거 아는 건 잘 알아. 우리 장애인들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33 그러면 또 삼겹살 데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너무 번거로우니까 또 주방에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그냥 일반 먹든 우리가 6시 반부터 저녁 먹고 7시 반부터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먼저 예배 드려요. 저 밥을 먹고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3월 3일 날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든 오든 우리 목숨 걸고 예배 드립시다. 다 아멘! 이랬어요. 그런데 3월 4일부터 어느 교회에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교회가 폐쇄됐다. 이게 수, 목, 금까지 이 필라델피아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벌써 장애아동, 토요일마다 우리가 10시부터 4시까지 장애아동들 데이케어 하거든요. 학부모들부터 전화 와가지고 이번 토요일부터 애들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밀려오는 이 공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어요. 예배 목숨 걸고 이랬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미랄 모임 중단합니다. 3월 3일 날 삼겹살을 장애인한테 못 먹인 게 그렇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백신 맞고 그래서 3월부터는 준 모임 하다가 이제 9월부터는 전면 그냥 대면 모임으로 모여요. 지금 그냥 모여요. 지금 이제 방학 주인데 다음 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갑니다. 근데 정말 지난 9월부터 9, 10, 11, 12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 랑캐스터에 성극도 보러 왔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스크 쓴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한 2,500명 들어가는데 아마 1,000명은 안 봤나 봐요. 저 위엔 비워놓고. 아무 일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환경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자녀들한테 약속은 못하지만 내가 내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즐겨요.
행복해해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내가 행복해하면 금방 떠나버려. 할렐루야. 그런데 원망하고 뭐 하면 그냥 달라붙어, 고난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 얘기는 삼중고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것도 무슨 죄져서 갇힌 것도 아니야.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와.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갔어요. 거기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섭섭한 게 많아. 서운해. 응? 밥 먹을 때도 딴 사람 주고 나 주면 서운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날이 좋아져서 친교하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먼저 갖다 드려요. 괜히 서운해. 그리고 몸에 병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8번 나와요. 바울은 폼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샘이 나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도 그런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어렵잖아요. 요새 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저 텍사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땅을 샀어요. 거기다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안 돼. 여러분, 이거 웬만한 옥수수 다 되잖아요. 옥수수가 안 돼. 그래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귤을 심었어요. 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이번에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도 안 돼. 6, 7년이 지나면서 야, 이거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이거 완전히 버린 땅을 내가 샀네. 절망하고 있는데 한 지질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나가다가 이 땅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 사람에게 이 땅의 지질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거 해보라고. 뭐 어차피 버린 땅, 뭐 실험을 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땅을 파고 흙을 채취해서 실험한 결과 그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쓸모없는 땅이 미국 최대의 유전으로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작물도 자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땅이 어떤 성분인지를 조금 더 연구했더라면 훨씬 일찍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땅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세요. 무한한 자원이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환경보다 크고 운명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기도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십자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말씀합니다. 지금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예수님을 승천케 하셔서 존귀케 하신 분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능력이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보통 또 우리가 평상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줌이라 오늘 재밌게 별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재밌게 하는데, 그리고 좀 제가 길게 해요. 한 40분까지 하는데 제가 줌 예배를 드려보니까 줌 예배는 길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되게 짧게 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라. 야, 그런데 어떤 분은 오늘 재밌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근데 거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깨달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야, 여기 한 500명 앉아있네. 할렐루야. 또 순수한 성도는 또 왜 500명이 와서 앉아있지 그러겠네. 저는 한 사람을 100명으로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다 알고 왕에게 알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회의가 모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면 벌써 다 알고 길목을 막고 있냐? 그랬더니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놈을 잡아와라.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중에 그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새벽에 소변이 마려웠는지 잠이 깼는지 나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시커먼 거예요. 시커매. 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들어옵니다. 선생님,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해요? 얘야, 저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기도하죠. 주여, 주의 종의 눈을 여사 보게 하옵소서.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잖아요. 보니까 밑에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대에도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역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나는데도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주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져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스크 다 벗고 사는 세상이 와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 겨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봄이 돼도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얘기해요. 장애가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야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0년에 제가 우리 다니면서 막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끝나기 뭐가 끝나? 끝났나 했는데 또 뭐 오시가 와가지고 지금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보니까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위기도 우리가 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내 곁에, 내 삶의 한가운데, 내 위기의 현장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내 차가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은 오히려 환희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2022년 새해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눈을 뜨십시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도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인하여 금년 한 해도 승리하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는 소수이지만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도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제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영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